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발견된다. 그래서 그 부름에 대한 정확한 목적이 설정되고요. 방향이 뚜렷해지는데 나의 목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목적을 세우게 된다. 보세요. 지난주에는 그리스도를 알았던 바울이 이제는 또렷한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딱 두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어떤 목적을 두고 삶을 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나서부터 자기의 목적을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세우게 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오늘날 신앙생활을 가만히 여러분이 들여다보면 얼마나 여러분이 이상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성경에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이 그리스도는 절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알게 되어지고 얻게 된다면 너는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멋있어지고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다른 타 교회 성도들도 또 제가 많이 만나게 되지요. 근데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은 무엇인가 좀 능력이 있어 보여요. 근데 타 교인들은 보면 힘이 없고 이렇게 사람들이요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부끄러워하는 거하고 겸손한 거하고 다릅니다. 근데 이것을 구분하지도 못할 만큼 그냥 자칭 부끄러워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여러분이 첫 번째 시작해야 될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제발 나 자신과 영적 싸움을 꼭 해야 합니다. 그걸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하는 언어 속에서 다 들킵니다. 여러분이 하는 어떤 그 내용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을 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짜증스럽게 하고요. 다 졸리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이제 화가 나지요. 저 사람이 왜 내 말을 안 들을까?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항상 꼭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자꾸 교회에 오면 견딜 수 없을 만큼 무엇인가가 내 개인을 짓누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설교를 듣다가도 자기 자신에게 점을 쳐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인가 우상 숭배에 딱 잡혀 있어요. 이런 개인의 영적인 문제를 지금 안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것을 던져버리니까 안 맥히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구원을 주는 거라고 했어요.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복음은 바로 믿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네가 믿으면 먼저 네 자신부터 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과 뭐 부교육자와 이런 차이 안 둬요. 모든 교육자가 김석원 목사처럼 하면 돼요. 뭐만 무너뜨리면 자신과의 영적 싸움만 합니다. 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의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보고 들어보면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미래지향적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우리는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참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떠나 형성되어진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와 내 개인이 알 수 없을 만큼 나를 덮고 있는 네피림의 흑암 저주와 현실 앞에서 끙끙대어지는 자신과의 그 욕망에서 오늘 벗어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정말 자신의 창세기 3장과 복음과의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사람을 많이 못 찾아봤어요. 그러면 뭘 말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 근원을 알아야 기도 맛을 체험한다니까요. 창세기 3장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기도 맛을 체험하라고 해도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른다니까. 그럼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가면을 쓸 뿐이지.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이 나올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피림이 흘러나오는 거. 무서운 겁니다. 지금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앉아서 기도하면 1500만 기독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거든요. 과연 1500만 명이 있을까요? 그럼 벌써 개혁됐지요. 근데 1500만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골짝골짝마다 우상은 급증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점술인들은 급증하고 왜 무속인들은 그렇게도 지역을 아니 도시까지 장악하고 있을까요? 기독교인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명심해야 돼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만이라도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개인이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이거 해야 돼요. 이것 안 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날 병이 찾아와요. 김석원 목사가 앓는 영적인 병이 하나 있었다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과연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목사했다고 안 합니까? 그래서 산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그런 게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도는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 기도예요. 그 진짜 여러분이 자신과의 소리를 내어서 영적 싸움을 자신과 했다면 그 메시지가 그대로 나와야 되잖아요. 기도의 맛을 보고 체험한 걸 말하는데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냥 떠나갈지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던 우리들이었잖아요. 아니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신학교를 다니면서 실제로 신학에서 무엇을 공부했는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내 삶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는가도 감각도 모른 채 그냥 허비했잖아요.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응답받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런 우리들의 과거 이런 것들이 낱낱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굉장히 복음적인 사람이 돼요. 제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의 포로다. 예수의 포로가 뭔 말이 많아. 뭔 쓸데없이 그렇게 말이 많아. 여러분은 예수의 포로로 잡혀있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어요. 여러분 개인에. 아니 선택권이 없는 사람이 뭘 그렇게 말이 많아. 오늘 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혀버렸다. 붙잡혔다. 그래서 나는 자유가 없다. 이 말이요 지금. 뭐만 말해야 되냐 그러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시고 살아있는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나도 또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이런 걸 말하라고 우리를 지금 붙잡아 놨는데 쓸데없는 것을 많이 설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잡혔으면 그리스도라는 분은 능력인데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인데 여러분 개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 그 능력이 머물러 있는데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체험합시다. 진짜 체험해야 되잖아요. 자꾸 변명을 하고 핑계대고 불평분만하고 안 되는 것만 자꾸 이야기하고 아니 무슨 노예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나를 사로잡은 예수의 노예는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믿어줄 때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기도하는 것. 기도를 나한테 좀 해요. 다른 사람 지금 해도 안 들려요. 좀 기도를 나한테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기도를 한번 해봐요. 지금 여러분이 너무나 응답받을 것도 많고 너무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이 많은데 참 그렇게 체험도 안 하고 그렇게 무기력과 무능과 가난과 질병에 묶여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그래도 정말 막 싸우잖아요. 자신과. 다른 교회 정말 성도들을 만나보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 정도니 그 뭐라고 설명이 더 이상 안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 불신자 수준이에요. 오히려 불신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요. 근데 교회를 10년 20년씩 다녔다라는 분이 완전 그냥 죽어있는 예수. 언제 예수님이 죽었어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거지요. 맨날 죽은 예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저희 목사님들이요 저를 칭찬을 많이 해요. 어떻게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되어지느냐고. 그리고 제 제자들을 만나보면 더 충격받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영업집에 들어갔는데 돈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대접받지. 자동차 무엇을 갈러 갔는데 그냥 돈도 안 받고 그냥 보내지.
굉장히 즐겁게 그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어가지. 헌금을 11조가 아니라 10의 10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지. 11조가 할 일 다 했다고 막 이런 수준이 아니라 누가 이런 제자들이 지구상에 있겠냐 이 말이야. 왜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를 체험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그냥 또 막연히 앉아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자꾸 고통이 엄습해와요. 그리스도를 안 누리면 안 된다니까.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은 보좌와 나와 함께 지금 성령으로 교감하고 교통하시는 것이다. 혼자 거닐을 때 대화, 혼자 앉았을 때 대화. 여러분 평상시 삶에서 기도가 되어져야 계속 응답이 따라오는 거지. 평상시 기도가 안 되니까 가끔 철야 기도나 가볼까 막 이러잖아요. 지금 심각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맛을 보면 다른 사람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니까요. 아직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살 만큼 되어진 사람은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나 자신을 깨우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입어버리면 끝난다니까요. 그럼 굉장히 여러분 멋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으로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세우지 못하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환경을 지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다고 결론 내리지 아니하면 죽는 날까지 영적인 문제에 시달려요. 안 믿어지는 것 때문에. 원래 인간은 안 믿어진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믿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거울 보고 들여다보면 믿을 수밖에 없어야 돼요. 누구를 보면? 누구를 보면? 널 보면? 나를 보면. 얼마나 여러분이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여러분이 이상한 존재인지,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가 없으면 저주받을 인생인지를 여러분이 너무 잘 알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다. 내 영혼이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웃음으로 수근수근됨으로 남의 말 하는 데는 미사일보다 더 빠르대요. 들은 소리를 참지 못해서 막 소리를 내지르는 만큼 여러분이 자동차를 기름값 넣어가면서까지 달려가면서 막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도 목사님이 한 번도 꿈에도 안 나타나던 목사님이 어떤 소리를 들었다고 생을 걸고 나한테 전화를 7번 한 사람도 있어.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더니 내 목소리도 몰라. 왜 그렇게 전화했느냐니까 별 말도 아니야. 제발 여러분 개인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이름 자꾸 하는데 그 이름 속에는 사탄의 권세가 깨진다니까요. 그 이름 속에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옥 배경이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는 여러분이 이제는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 자신과 영적인 이 싸움을 통해서 한번 변화의 역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체험한 사람은 부르게 돼 있어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그 말했더니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바디메오가 눈을 떠버렸다니까. 그 이름 부르고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앙이 먼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내가 아직 성공을 못해가지고 여러분 그 이름 부르면 성공의 속도가 더 빨라. 자꾸 여러분 기준에서 움직이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딸이 귀신 들려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라는 그 이름을 부르면 내 딸도 낳을 수 있다라는 절대적 믿음을 가진 이방 여자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걸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여 내 딸이 귀신 들려 지금 죽기 생겼으니 내 딸을 건져주소.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름도 부르지 말고 조용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나온 말이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거라도 또 안 들어주면 다음에 안 만나주면 어떡하지 이런 잔머리도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그런 것과 상관없었어요. 환경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예수여 내 딸이 귀신 들려 죽게 생겼나요? 예수님이 직접 나오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름을 주러 왔지 이방 개그터는 자들에게는 난 줄 필요가 없다. 맞다. 당신 맞다 올소이다. 바로 이스라엘 혈통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메시아
당신이 그리스도 아니냐? 그렇다면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도 능력은 나오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 안에 진짜 이런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난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뭔가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하여 지금 수단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예수를 흉내내는 귀신 들린 자요. 우리는 예수님의 바로 전도 제자가 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우리는 전 세계를 다니며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나는 개인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수단으로 쓴다면 그건 매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뭐 일회용 종이컵이지 뭐예요 그게.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와 이방 여자는 그 여자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는 이방으로 흩어졌잖아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 영혼 속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혈루증 여인도 여러분 알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전달될 것이다. 나 개인에게 그리스도를 한번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미래지향적 신앙이 뚜렷해져요.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그걸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불렀는데 그 목적이 뚜렷해야지. 밥새끼 먹는 거에 여러분 그걸 위해서 예수를 수단으로 쓴다면 이건 나쁜 거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당 하나 지어놓고 예수를 수단 방법에다 갖다 집어넣었단 말이죠. 피눈물 나면서 37년 40년씩 새벽기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부부싸움을 했어. 오직 성전을 위해서 이 성전 하나를 딱 지었는데 성전을 짓자마자 자기에게 찾아오는 게 뭐예요? 너 이젠 생명 다 됐다 은퇴하라 이 말이잖아 지금. 그 이제 목사들 은퇴할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눈물 뿌려서 한이 맺힌 교회당 하나를 지어놨는데 먹고 싶은 거 안 먹어가면서 건축원금 다 걷어다가 실컷 이거 해놨는데 이것을 미국 유학 갔다 온 놈한테 줄려니 얼마나 미치겠어. 이 과정을 알겠어요? 성전을 건축한 이 목사의 앞을 알겠어? 돈 많은 엄마 아버지 만나가지고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와서 숄라숄라 하고 왔는데 이 사람의 과거를 알아, 아픔을 알아, 그 사람의 역사를 알아. 그것도 1, 2천억도 아니고 막 몇천, 그냥 거의 조단인데 미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은퇴하기 전에 당회장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돈을 이제 내 쪽으로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터진 사건들이 지금 비리들이 막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교회들이 지금 다 저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 은퇴가 없어요. 영빨 떨어져서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만날 때마다 사람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욕심 부릴 필요가 없다니까. 저절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전문성이 살아나고, 사람이 만나면 그 사람의 응답을 받게 되고, 그래 하면 따라올 수밖에 없다니까. 다른 걸로 꼬시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과거에 기도를 정말 많이 하면 응답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진짜 응답도 많이 받아봤어요. 많은 역사들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끊임없는 답답함과 갈등과 알 수 없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저는 내 과거를 보면 예수님을 이용한 귀신 들린 자였어요. 알 수 없는 욕심으로 꽉 내 영혼이 장악되고 있었음을 저는 확인했었다니까요. 그래서 늘 한계를 느끼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제 영혼 속에 체험되어졌어요. 정말 난 내 개인의 창세기 3장 원죄로 내가 태어났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 원죄가 창세기 6장으로 진보되어져서 내가 지금 이 사회에 살고 있구나. 그러니 내 영적인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완전 무속인이에요. 사람이 막 시끄러울 때는 막 같이 막 흥분하고 같이 막 내게 강 같은 평화하고 예수 피로 구원받는데 막 찬양하고 불러 또 하고 뭐 다 했다니까 다. 그런데 사람들과 많이 있을 때는 뭔가 막 하나님을 믿고 막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나도 막 기도도 하고 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요. 조용하면 몇 날이고 자요. 알아들어요 이 말? 우울증에 빠지고 무기력에 잡혀있고 하나님보다는 딴 생각이 더 많이 들고. 알고 보니까 이게요
완전 내가 거짓말 무속인인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 한번 데리다 놓으면 여기요, 교회 이렇게 메시지하면 다 자는 게 무당이에요. 무당은 일단 조용하면 자요. 시끄러워야 뭔가를 막 하지. 다 우리는 무당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무당들 신이 안 내리면요, 깊은 산에 가서 막 무당끼리 모여갖고 신이 안 내리면 다 자요. 막 소주 먹고. 실제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어느 날 한계가 탁 찾아오고 무엇인가를 정말 내 인생에 답을 얻어야 되겠다는 절대적인 게 있었어요. 그때 정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으면 나는 살게 되는 것이다. 정말 나의 개인에게 조용할 때 찾아오는 그 놈을 밟기 시작했다니까요. 지금은 옛 생각이 안 나요. 얼마만큼 안 나느냐? 건방증이 있을 만큼 안 나요. 그리스도는 이런 은사도 있구나. 건방증까지 갖게 하시는구나. 옛날에는요, 그렇게도 내 취미가 이상한 거예요. 내 습관 이상한 거예요. 먹는 것도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만 먹어요, 내가. 근데 이런 게 사라졌어요. 제가 그리스도 체험하고, 한번 우리 예수랑 모든 가족들이 이런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된다니까요. 반드시 하면 된다니까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하세요. 괜찮아요. 하면 돼요. 그때서부터 제게는 그리스도라는 이 누림의 사역이 시작됐어요. 이 하나님이 자꾸 누려져요. 이런 체험을 여러분들도 같이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은 이런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체험한 그리스도를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래지향적인 신앙을 갖게 됐다고. 옛날에 바울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말리엘처럼 위대한 종교 선생이 되는 거예요. 가장 종교의 율법 학자로서 최고의 존칭을 얻는 가말리엘과 같은 선생이 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법을 어기면서까지 다메섹까지 다니는 거예요. 아니, 로마의 식민지로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하잖아요. 그러면 히브리법을 썼단 말이죠. 그 당시에 로마법을 써야 되는데, 로마법은 뭐예요? 체포해서 그 사람을 종교 재판을 받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히브리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어긋나게 하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잖아요. 이 정도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살인까지 저지르가면서 목적을 향하여 달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종교 최고의 지도자한테 어명을 받아가지고 잡아 죽이잖아요. 막 사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무작정 바울에게 잡히면 죽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해서 걸어가는데, 그것도 캄캄한 밤이 아니라 대낮에 캄캄한 밤에 나타났었으면 지금 사람들은 거의 아마 별빛이었겠지 그때 막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성경은 대낮 12시라고 돼 있어요. 그 엄청난 대낮에 강력한 하나님의 빛이 바울을 향하여 비쳤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 신이 있까. 얼마나 이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것이 강하냐면 네 시연이여 그러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냥 그 한마디에 그냥 포로가 돼버리잖아요. 알겠습니다. 무릎 꿇어버리잖아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와야 돼요. 이거. 진짜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라. 알겠습니다. 아멘. 와야 돼요. 그때 아나니아에게 찾아가라.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의 포로가 되고 예수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져 일평생 그리스도의 목표를 두잖아요. 진짜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은혜를 입은 바울이 사단의 가시를 주어도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돌로 얻어맞아도 감사하다. 시험거리가 찾아와가지고 그를 배반했는데도 감사하다.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이유 묻는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로 살면 모든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겸손한 말이지만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으니까. 내가 아무리 나의 쓰레기 같은 약점을 장로님에게 다 말해도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가 여러분 영혼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랑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잘된 거 성공한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약점, 사단에게 잡혀서 그동안 어려움을 당했던 것들을 마음껏 말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시험 줄 자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내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수많은 시험거리를 어떻게 넘겼는가를 말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적용했더니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다.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네 자신에게 재앙이 너에게도 찾아오지 않았냐? 너에게도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눕혀 있지 않냐? 너에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자가 네 영혼을 장악하고 있지 않냐? 네가 뭔가 착각하고 살지 않느냐? 그것도 염소로, 무능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 복음을 네 영혼 속에 소유하지도 못한 채, 내용도 없고 정리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인생을 산다면 너는 이미 그리스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미혹을 당한 것이다. 그래서 많은 선생을 도는 것이다. 이 교회 저 교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가 없으면 그 사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르게 이 복음을 안전해주면 성경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네가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껍데기만 설명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전부 다 무속인처럼 잡혀있는데 그러니 뭐가 들어가겠어요? 앉아있는 사람이 가지고 노는 거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1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지막 때 환난의 때가 찾아오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여기에 다 걸려있다. 재앙의 시대가 와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들여다봐라. 영원한 무정계로 들어가는 영혼들이 지금 널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해주면 일곱 금촛대 사이로 하나님이 왕래하시면서 보좌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다. 정말 창세기 3장의 저주를 알고 있다면 이제부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분명히 어찌하든지 어떤 상황이 어떤 형편에 이르러든지 네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리스도를 알면 끝난다. 그래서 내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 어찌하든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죽게 된다면 그리스도처럼 너도 살게 될 것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너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신앙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세운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목표가 정확하게 설정되어져 있잖아요. 그가 목적을 자신에게 두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두었단 말이지. 남에게도 세계적인 무슨 교회에다가 질투로 비롯된 것에다가 목표를 두질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세워준 목적에다가 탁 방향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목적으로 뚜렷하게 살았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 세계 앞에 발견되도록 만들어주실 것이다. 정말 그냥 교회 다니지 말라니까. 메시지를 정말 정리해야 돼요. 정말 제가 그 수많은 교회 메시지가 진주와 같은 메시지가 그냥 떠돌아다니더라고. 맨 헛소리 한 것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럼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 체험한 사람이지요. 근데 이 그리스도 능력이 체험되어지지 아니하면 자꾸 자신을 위하여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만이 정말 막 가겠다라는 절대적인 그 가슴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면서 목적은 자신에게 있다니까. 그래서 수단을 예수께 둔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 소문 많이 났잖아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오면 애기 난다고. 왜냐면 막 7년 10몇 년 차 이런 사람들이 결혼했는데도 아이 못 낳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다 이렇게 아이들 낳잖아요. 진짜 많았어요. 다 애기 낳고 가서 그렇지. 우리 예수사랑교회 그런 소문이 있었다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중국에 있는 목사도 결혼했는지 10년이 됐는데도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새로운 생명이 잉태될지어다. 우리 그 목사한테 내가 안수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생명이 태어날지어다. 이번에도 간증하더라고요. 자기가 결혼한 지 한 10년이 됐는데도 아이도 없이
방황이며 살았다고. 근데 우리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자기에게 두 아들이 생겼다고. 능력의 종이시라고 간증을 하더라는 게 형사 앞에서. 근데 어찌됐든 그 친구는 목적은 자기에게 두고 아이들 낳는 데다 뭔가 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는 세계복음화 했다니까요. 근데 거의 목적을 아기 낳는 데에다가 두고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목표를 거기다 두면 아프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매맞는 일이든지 아무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갈등할 필요 없고 시험 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 살아서 나에게 부활을 체험하니까. 이거 대단한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체험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목적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우리는 포로잖아요. 오늘 믿읍시다.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과 나는 예수님의 포로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잡혔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그래서 받는 거예요. 잡힌 사람에게 명령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밥 먹는 수준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실감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밥 먹는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면 가장 우리가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셨으니 십자가의 사랑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복음을 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포로 삼아 주셨는데, 살아있는 날 동안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제자 되게 하옵시고, 한국을 넘어 세계까지 세계복음 알 수 있을 만큼 경제의 문도 열어 주옵시고, 저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느끼는 자 되게 하옵시며, 늘 깨어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의 맛을 체험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흑암 권세가 산산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에게 멀어지게 하옵시며, 저들 영혼 속에 예수 피 발라 주옵시고, 부활하신 권능의 능력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